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건 문제다, 이거 심각한데? 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꾹 담고 있던지 아니면 그게 폭발해서 터지던지 할 때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엄마가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이랬고, 또 우리 아빠는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고, 우리 아빠가 해서 내가 그때 이랬고, 난 그게 큰 마음에,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 게 마음속 깊이 담겨 있고요. 어느 날 그걸 팍 폭발해가지고 말하면 속이 시원해하고, 그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고 진심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부모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그때 니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고, 그때 니들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심지어 어떤 집은 그때 네가 태어나서 이러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굴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생각해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지만 말하면은 다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정말 저기 비밀로 가지고 있던 속마음을 꺼낼 때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요,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내가 취직을 했는데 그 부장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면서요. 팀장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지금 고생을 하는지 모른다고, 내 회사 그만두려고 그런다고. 진짜 그만두지는 못하겠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출근하는 게 싫다고. 어떤 분은 우리 사장이 회사 다 말아먹고 있다면서,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담배 피면서 속상해하고, 커피 마시면서 속상해하고, 만나면 그 얘기하고, 앞에서 그 얘기하고, 뒤에서 그 얘기하고, 막 PPT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다 그거 문제인데 이러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요, 어떤 이제 좋은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좋은 회사인데 거기에 이 사람이 취직이 됐어요. 기적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연말에 사장님이 이제 중요한 임원들, 일꾼들 모아놓고 아이패드가 처음 이제 나와서 되게 비싸고 귀할 때 아이패드를 너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이렇게 주던데 자기한테는 안 주더래요. 그러더니 나가려다가 아이고 그러더니 너 가져 이러고 줬는데, 받긴 받았는데 어이구 그랬다고 마음이 그걸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속상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아이고 그래도 받았다 이런 성격 좋은 사람이나 그러지, 사실은 속상하죠. 그걸 속상하지 않는 사람이 좀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제가 가끔 지하철을 밤 12시에 타보니까요, 술 드신 분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때문에, 팀장 때문에, 사장 때문에 아니고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막 그러면서요, 제가 보니까 그분 집에서 아내분한테 욕 되게 먹고 살 것 같은데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면서, 근데 그분의 진심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분 마음속에는 그게 진심이더라고요. 또 보니까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한국의 교회 때문에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인터넷에도 있고 신문에도 있고 사람들 얘기에도 있고 교회 내부에서 볼 때도 와, 진짜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성숙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바둑을 두는데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반드시 복기라는 걸 합니다. 예, 바둑도 가지고 내기 바둑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복기를 해서요. 내가 이때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은 그때 뭘 잘했기 때문에 이겼나? 그래서 바둑을 다시 처음부터 딱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저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장해요. 심지어는 복기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둬요. 바둑을 잘 두고 싶은 사람이 바둑을 잘 두지 않고 복기를 재밌어 하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더라고요. 근데 바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스포츠는요, 항상 피드백을 해줘요.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합니다. 이번에 네가 왜 했는지, 우리 팀이 왜 여기서 공간을 만들어줘서 놓쳤는지, 그때는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모여서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팀은 다음에 이렇게 가자. 저쪽에서 이렇게 나올 때 너는 잠깐 빠지고 요건 이 사람이 잘하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자. 이러면서요.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면서 개인도 성장시키고 팀도 성장합니다. 스포츠에서는 복귀 같은 거를 영상 리뷰로 하거나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경영에서는요, AA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영하면서 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고 원하는 게 뭐였는데 왜 도달하지 못했는지, 그럼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 이거를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증대되려면, 그리고 HR 그 안에 있는 인사와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월급을 주고 어떻게 잘한 건을 칭찬해 주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래서 능률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사후 분석 회의를 하죠. 그거를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 그걸 팀으로 할 줄 아는 사람, 이걸 잘하는 기업이 당연히 성장합니다. 근데요, 제가 한예종에 있는 교수들, 그 다음에 무용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요리사하고 예술하시는 분들이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일지를 써요. 노래를 불러보고 그 노래를 사람들은 다 공연 잘했다고 박수치는데 자기는 그때 저는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여기서 더 차고 올라갔어야 된다는 거였대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기록하는 일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공연 때는 일지를 보고 또 발전하는 거예요. 요리한 사람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후추를 더 넣어보기도 하고 온도를 조금 낮춰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일지를 쓰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니 그 일지와 레시피 수첩을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후배에게 전달해 주는 게 요리사 세계, 또 그 공연하고 예술하는 세계에는 되게 큰 선물이더라고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기의 신앙을 복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8장을 읽었지만 7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민을 위대한, 지금 이 로마서는요, 이미 바울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여기저기 현장에 큰 복음의 교회들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바울의 그림자만 닿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싶어서 서로 바울의 그림자 닿고 싶어서, 그래서 바울이 쓰던 수건을 가져가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병이 치료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이럴 정도의 바울의 입장이었는데요.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바울이 자기를 복기해 봤더니 이랬더라고요. 7장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왜 자꾸 악을 하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가 정말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자꾸 악이 나오지? 해봤더니 자기가 보니까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복기를 해봤더니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그러는구나. 이거를 바울이 찾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치를 하나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선을 행하고 싶은 욕구와 마음과 그런 소원이 마음에 있어서 난 그렇게 가고 싶은데 내 안에서 악이 있구나. 이거를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아, 이런 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22절부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싶고 성령의 역사 일으키고 싶고 산업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 누리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열매 맺고 살고 싶고 흑암 꺾고 살고 싶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내 소원인데,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자기를 리뷰해 봤더니, 자기를 복기해 봤더니 바울이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자기 속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결론은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난 못하겠다. 그래서 그 못하겠다고 답낸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답을 찾았기에 실제로 그 응답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주일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시느라 바쁘셨고 피곤하셨고 그랬는데, 주일날 아침에 어떤 분은 출근하는 날보다 더 일찍 샤워하고 옷 입고 그리고 나오셔야 돼요. 또 여자분들은 또 조금 더 걸리시잖아요. 뭐 이렇게 바르시고 이러려면 더 신경 많이 쓰시고 주일날 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아니 이날을 누구는 푹 쉬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고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분명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에 주는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힘,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이렇게 주일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인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는, 그때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꾸 처음에 말했던 그 미련한 사람이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사장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그러던 거를 나도 어느 날, 그게 나중에 어떻게까지 갑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사인을 왜 했을까? 나 때문이네. 나중에는 나 때문에도 아니고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더 이상이 안 될까? 이러면서요, 이렇게 인생이요 자꾸 뭔가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질문을 했다가 답을 얻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찾은 답을 오늘 정리해보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울은 나는 생명의 빚진 자였구나.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에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하는 짓을 자꾸 봤더니 내가 몸은 아직도 죽은 자처럼 살고 있구나. 아담 때처럼 살고 있구나. 사망을 당했을 때처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몸만 죽은 자 정도가 아니라 영도 죽은 자였어요. 영육간에 정령 사망을 당했던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은혜로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죽을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살아났는데 몸이 아직도 죽어있는 자처럼 사망 속에 있는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이 죽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 몸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바울은 해봤는데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밖에는 답이 안 났어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바울이 자기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자기는 알아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인은 리뷰를 해보니까, 복기를 해보니까 나는 자꾸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만 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분만이 죽은 내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밖에는 길이 없구나를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참새 한 마리도 이분이 허락해야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선택을 누가 하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자 하나님이세요. 원래는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권자고, 그러면서 은혜의 주님이시고 살리는 자시며 심판하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자고요. 그러니 앞으로 목사 되게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별거 없잖아요.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가 성공하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산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해서 우리가 되는 사람들이지, 절대 나의 의로움으로 축복을 받을 그런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생명에 빚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의로운 것이 없는데 생명에 빚진 사람인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이 찾은 더 복된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생명을 빚진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빚진 자를 자라고 말했는데요. 이 생명을 빚진 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묵상하다가 생명을 빚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빚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 통장에 지금 3억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빚을 얻었다는 건 은혜를 받은 거고 나에게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빚을 얻었다는 거는 뺏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은 자의 선택은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자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육신대로 사는 자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빚진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바울이 비밀을 찾았어요. 이제 성도가 사는 삶의 방법은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밀이자 축복이에요. 이제 육신대로 살고 싶어서 원망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화내고 싶고 욕하고 싶고 흉보고 싶고 수군수군거리고 싶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회사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개인에게도 개인이 원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있지만, 바울은 이제 그거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아니라 그만해도 될 만큼의 가치 있는 게 우리 안에 빚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빚졌다는 겁니다. 그 빚진 내용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살아나는 일들이 현장에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믿어질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고민되는 것이 안 보인다면 모르지만 믿음의 눈에 혹시 보인다면 그 갈등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반드시 성도의 현장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계속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이거를 하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만 계속 살면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라는 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귀하고 리뷰하고 수첩 쓰고 일지 쓰면서 발전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발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믿는 걸 적용하시다가 열매 맺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생명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바울이 생명 가지고 있는데도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거를 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인 거를 넘어서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말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세요. 선택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서 하세요. 고민이 생겼을 때도, 화가 날 때도, 낙심이 될 때도 여러분 눈에 뻔히 악한 자가 하는 의도가 여러분 눈에 보여도 보이는 거를 육신적으로만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파워가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은 그걸 어디에 비유했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가 뻔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저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딸하고는 다 다르더라고요. 딸은 시집 가서도, 그리고 집에 같이 있어도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아빠 그럼 말 걸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들은요, 제가 들어오면 문 열고 오셨어요 하고 격을 갖추고 인사하고 들어가요. 뭘 물어봐도 딸들은 막 말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들은 뭐라 그럴까요? 물어본 것만 딱 대답해요. 단답형으로. 그래서 몇 번을 더 물어봐야 돼요. 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딸을 이뻐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느낌은요, 아버지처럼 관계가 마음에 안 와닿아요. 되게 멀리 계시는 분 같고, 막 믿음으로 막 기도해야 좀 가끔 응답 주시는 분 같고, 그게 좀 그래요. 진짜 우리 아버지 맞기는 맞는데 그냥 법적으로 만든다는 건 알겠어요. 성경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니까 법적으로는 내가 아버지 아들, 마귀 자녀는 아니고 하나님 아들,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좀 미국 좀 사시는 것 같고, 뭐 우리 사무실엔 별로 안 오시는 것 같고, 오신 적은 있으신가 싶고, 관심은 있으신가? 난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싶고, 이런 게 실제로 좀 그러잖아요. 저도 막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이 율법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단어로 씁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가 되는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고 그게 아빠입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아빠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단어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말고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게 돼요. 여러분, 육에 속한 그거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번 주간부터 매사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바울이 이제 내가 생명의 빚진 자라는 걸 발견했고 생명의 빚진 자의 삶을 두 번째 발견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바울이 세 번째로 발견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을 하는 자에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빠라고 믿어질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믿음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 아빠의 일이, 하나님 자녀의 일이 내 현장에 나타납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현장에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바울은 발견한 축복을 말하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신앙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심지어는 그 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상속자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속을 받았는데 뭘 상속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상속자인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성령으로 내주하세요. 그게 우리가 상속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속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안 하세요. 근데 상속자들에게는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삶을 살 때 가는 걸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비밀을 사용해요. 그랬더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일이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응답을 받았고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 끝까지 인도하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산업은 어디까지 갈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까지 갈 것이며 여러분의 후대들은 어디까지 갈 것이며 분명히 가거든요. 그 땅끝까지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실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사탄은 결박될 것이고 하늘 군대는 동원될 것이고,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말은 이
이 일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이방인들의 공격과 바울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요, 불교인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은요, 믿음으로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마땅히 당할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일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감당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고생하는 현장, 몸고생하는 현장, 경제적인 현장,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 거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현장이 좀 고생스러우셔도 그 고생 속에서 고생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믿음의 눈을 여시고 보시다가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의 축복이 실현되는 그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삶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시작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어쩔 때는요, 정말 오늘 예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예배 이제 5분 남았어요. 그래도 가는 게 맞나? 오세요. 5분을 드려도 믿음의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지각이니까 오지 마라, 그러니까 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해도 믿음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함께 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육신의 일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 현장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상속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삶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결국은 뭐 하셔야 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실 때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죄의 법에 붙잡혀서 육신에게 끌려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증인의 삶, 상속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바울이 응답받았던 그 여정을 모든 성도들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